예. 오늘 설교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번 주 그 설교, 이 설교가 아주 유명한 설교예요. 그래서 아마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그 하는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설교인데 이 설교를 저는 좀 이번 시간에는 조금 이제 교리적인 측면에서 이 설교를 조금 이제 돌아보고자 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잘 들으시면 아마 개개인이 굉장히 큰 하나님의 선물을 좀 받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결말은 여러분 이건 두 가지. 뭐냐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결말은 두 가지인 거예요. 죄의 대가인 사망, 내가 심판을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 뜻은 뭐냐면 우리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영원한 생명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죽지를 않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없어요. 그렇죠? 반드시 죽어야 돼요. 저도 얼마 전에 저랑 동갑내기 제가 이 전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 것도 보고 주변에도 보면 특히 이제 이렇게 환절기 때 되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돌아가시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사람의 이 인생의 결말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이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은 당연히 영원한 생명을 얻겠죠. 자, 근데 그 영원한 생명에 또 한 가지 의미는 또 뭐가 있냐면 자, 뭐가 있어요? 한 번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죠. 자, 그러면은 이 영원한 생명은 만약에 이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이 사람이 저 사는 모습을 보니까 저기 가끔씩 나쁜 짓도 한 번씩 하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막 그렇게 사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놈이 이거 안 되겠네. 너는 저번에 구원 받았지? 너는 취소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게 영원한 생명일까요? 영원한 생명이 아니겠죠. 그렇죠?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취소가 되질 않아요. 굉장히 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는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택해야 돼요. 사망, 심판을 받든지 영원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든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얻든지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면 아마 여러분이 아주 은혜가 될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요 한 페이지 뒤로 이렇게 넘겨보세요. 넘겨보셔서 자, 여기 16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 그 돼지 치는 직업을 얻게 돼가지고 이제 돼지를 먹이게 됐어요. 자, 근데 16절에 보면은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돼지 그 껍질을 먹고자 하는데 그것도 안 주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그 음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또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지금 나는 나름대로 잘 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전에 젊었을 때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 막 아르바이트도 하고 막 그 공사 현장에 가서 막 이제 막 막노동도 하고 막 이런 거 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 공사 현장에 가면 점심 먹고 잠깐 이렇게 잠자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우리 저하고 친한 형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거기 그 일하는 사람들이 그 점심 먹고서 다 누워서 잠깐 낮잠을 자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그러더라고. 야, 진아야 저거 봐라.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야, 저 사람들 다 죽는 연습하고 있어. 이러는 거야. 진짜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이 여러분 우리는 잘 산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거 착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젯밤에 잘 주무셨잖아요. 저도 어제 비 오는지도 모르고 굉장히 잠을 깊게 잤거든요. 자, 근데 제가 하루 저녁에 자고 난 건 뭐냐면 내가 죽을 날이 하루가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거는 아주 냉정한 현실이에요. 정확하게 생각하셔야 돼. 자, 근데 돼지 껍질도 못 먹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하루하루가
나는 죽음으로 치달리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나를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줄, 그 죽음으로부터 나를 구출해 줄 이 돼지 껍질이라도 줄 사람이 과연 누가 있냐 이거요. 없어요,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정치나 아니면 이 세상의 노력으로 어떤 종교로도 결코 이 죽음으로부터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걸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17절에, 이 사람이 이제, 죽게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뭐가 생각나냐면, 아이고, 우리 아버지 집 가면은 종들도 막 배부르게 빵을 먹는데 나는 여기서 돼지 껍질도 하나, 돼지가 먹는 그 열매 껍질도 못 먹고 나는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굶주림으로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돼. 뭐냐면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이 사람이 뭘 알게 돼요? 아버지를 생각하고 내가 이제 죽게 생겼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명심하셔야 돼요. 좀 전에 제가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말인데 사람은요. 전도서 말씀대로 평생에 광기를 품고 사요. 미친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어디엔가 미쳐 사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어디엔가 내가 미쳐 살았을 거예요. 전에.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제정신이 딱 돌아왔을 때 뭘 알게 돼요? 내가 죽는구나. 이게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도 나는 죽는 존재구나. 이걸 알으셔야 돼. 그래서 우리 복음의 시작이 뭐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으나 이게 시작이에요. 복음의 시작. 이게 하나님 말씀의 이게 첫 발걸음이에요. 너는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이거든요. 이 아들도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좀 아는 거야. 내가 죽는구나. 이러다가 차라리 우리 아버지 집 가서 종살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돌이켜요. 근데 돌이키는 누구한테 돌이키죠?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잘못했네.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빌어야지. 물론 이제 그것도 참 좋은 돌이킴인데 여기서는 뭐예요? 내가 하늘을 대적해서 죄를 졌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돌아가요.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19절에 아버지한테 가서 차라리 나를 아들로 보지 말고 종으로라도 써주십시오. 아니 우리 아버지 집 가면은 종살이해도 굶어 죽진 않거든. 그래서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아주 이 낮아진 마음이에요. 이 아들의 마음이. 자,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본문 20절부터 이제 한번 이제 들어가 보죠. 근데 20절에 보면 그리하여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 왔느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매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연민을 가졌으며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맞추었느니라. 자, 아버지가 뭐 하고 있었어요? 그 작은 아들이 완전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집에서 이렇게 자고 있다가 종들이 와서 작은 아들 왔어요. 그래? 하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멀리서 본 거예요. 작은 아들을. 아버지는 뭐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놈이 처음에 나갔을 때는 괘씸했는데, 이놈이 연락도 안 되지. 이게 살았나 죽었나? 아버지 그 마음이 얼마나 애타겠어요. 그 자식 잃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주 그 애타는 마음으로 자식을 기다리다가 마음속으로 사랑만 와라. 뭐 돈 다 필요 없고 죽지만 않으면 돼. 사랑만 와라.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보니까 멀리서 저 그지 한 명이 이렇게 오는데 딱 보니까 자기 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불쌍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이제 목을 껴안고 입 맞추고 그렇게 했다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자, 우리가 이것을 보고 뭘 할 수가 있냐면 굉장히 여기에 큰 뜻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세상 종교와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뭐냐면 이 20절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 종교는 뭐라고 그래요? 너 뭔가를 하라고 그래요. 뭘 깨달아라. 수련을 해라. 그렇죠? 이게 세상 종교예요. 네가 뭘 체험해. 아니면 너 뭔가를 네가 선택을 받아. 아니면 너 우리 교회에 와서 교리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한 90점 이상 맞으면 너는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 있어. 이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집 나간 그 이후로부터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서는 이미 용서를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야, 너 지금부터 우리 교회에 와서 열심히 종교생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네가 나를 열심히 섬기면 내가 널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었어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거꾸로예요. 거꾸로.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용서했어요.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먼저 용서한 거예요. 먼저.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복음 선포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그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러분이 죄인으로 살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마치 이 아버지는 미리 마음속에서 아들을 용서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제가 요거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저 시편 한번 보세요. 시편 86편. 지금 거기는 책갈피로 이렇게 펴놓으셔야 돼요. 자, 시편 86편 구약 성경 페이지로는, 제 성경으로는 1101페이지예요. 1101페이지. 제가 이거 찾는 성경은 뭐냐면, 이 정도는 외우면 좋다. 외우고 내가 암기하고 있으면 참 좋은 말씀은 제가 찾는 거거든요. 시편 86편, 페이지로는 1101페이지. 86편, 5절. 찾으셨죠? 자, 찾으셨으면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주여, 이는 당신께서 선하시고 기꺼이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며 당신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비가 풍요로우시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 이런 성경 말씀은 암기하고 있으면 참 좋아요.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용서할 준비가 돼 있으신 분이에요. 기꺼이 용서하시는 준비가.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자비가 모든 사람에게 풍요로운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용서만 구하면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저도 이거 이제 어떤 그 목회자님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런 사건이 한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천주교 다니는 분인데, 이 천주교는 특징이 그 자기 선행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은 거부를 하는데 좀 이렇게 선한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 이렇게 대보면. 그런데 이제 그 어떤 그 여자분인데, 그 이분이 그 자기 그 시어머니가 병이 걸려가지고 이 사지를 못 쓰는 상태가 됐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시어머니를 이렇게 밥을 직접 먹이고, 그리고 똥오줌 다 받아내고, 옛날에는 뭐 요즘은 요양보호사 이런 게 발달해가지고 그래도 했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어머니를 이렇게 이제 보살폈는데, 여러분이 뭐 잘 아시다시피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는 사이가 엄청 좋죠.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로 안 좋아요. 이 감정이 있단 말이야. 자, 근데 이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가 그렇게 자기를 막 보살피고 그러는데, 이 시어머니는 그래도 불편할 거 아니에요. 내가 몸을 못 쓰니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래도 불만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가 이렇게 밥을 줄 때 몸을 못 움직이니까 이 손을 이빨로 물었어요. 그렇게. 딱 물었어요. 자, 근데 그 며느리가 그 순간에 시어머니가 자기를 물었으니까 얼마나 미우면 그걸 물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 뺨을 한 대 때리고. 아니, 진짜 진짜 사건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내가 진짜 악한 존재구나, 이걸 아는 거야. 성당은 열심히 다녔는데, 이게 마음속에 항상 꽉 걸려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악한 존재구나. 내 딴에는 그 아픈 시어머니 보살피고 그렇게 열심히 선행을 하면서 산다고 살았는데, 그 어머니가 자기 손가락 물었을 때 그냥 반사신경 운동선수 하면 잘했겠어.
따귀를 때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가 여러분 지금 우리 본문에서 뒤로 빠꾸라고 하면 좀 표현이 그렇죠. 뒤로 좀 후진하시면 누가복음 6장 한번 보시죠. 6장. 누가복음 6장 그 뒤로 조금만 넘기시면 돼. 지금 15장 보시자. 우리가 15장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6장 한번 보세요. 자, 6장 35절에 이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오히려 너희는 너희의 원수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다시 받기를 소망하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보상이 막대해지리니 너희는 가장 높으신 분의 자녀들이 될 것이라. 자, 근데 요 뒷구절을 이분이 이제 보고서 이 마음을 열게 됐어요. 뭐냐? 이는 그분께서 감사하지 않는 자들,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죠. 악한 자들에게도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저런 거는 죽여야 돼. 저렇게 나쁜 놈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악한 자들에게도 뭐예요? 친절하시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은혜도 모르고 악한 자들한테도 하나님은 친절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용서하는 그 마음과 같은 거예요. 아들이 여러분 사람 죽여도 판사는 사형할지도 모르지만 부모는 못 죽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21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아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아버지가 용서해 줬단 말이에요. 그 집 나가서 다 탕진하고 죄만 짓다가 다 죽게 돼서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용서해주고 끌어안아줬어요. 그러니까 22절에 그러나 아버지는 21절에 그 아들이 이제 뭐라고 그러죠? 그러자 아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여 제가 하늘을 대적하여 여기 또 나오죠. 이 죄의 근본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평소에 죄 짓는 거 내가 악한 짓 한 거 악한 상상 모든 죄들은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목전에서 죄를 지었나이다. 그런즉 저는 더 이상 당신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자, 여러분 이 고백 앞에도 여러분 우리는 또 한 가지 큰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아들이 아주 낮아진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뭐를 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시인을 한 거예요. 시인을.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론 아버지는 용서하셨지만 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시인을 했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그걸 받아주시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특히 우리 독립침례교회 이렇게 교리를 제대로 가르치고 교리가 발달한 교회들은 어떤 게 있냐면 이 사람이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머리는 냉정해도 마음은 따뜻해야 돼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 온유 하여튼 9가지 다 외우는데 갑자기 얘기하니까 안 되네. 우리는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 21절에서 아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시인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는 뭐 50년도 다닐 수 있고 60년 평생 다닐 수도 있어요. 뭐 1년을 다니든 뭐 얼마를 다니든 내가 교회는 다녀봤지만 내가 과연 아버지한테 고백해 보신 적이 있나 한번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아버지한테 이 아들처럼 아버지 내가 죽일 놈입니다. 그냥 그냥 살려만 주세요. 나 그냥 종으로 써주세요.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제가 좀 다른 비유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물론 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거의 다 결혼하셨겠지만 내가 결혼할 사람을 만났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좋아. 사랑스러워. 그래서 내가 결혼 꼭 해야 되겠어.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네?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어떤 분들은 혼수사러 가야 된다고 막 그러대.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면 프로포즈를 해야 돼. 프로포즈. 네? 우리나라 말로 고백을 해야 돼. 자, 그런데 고백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놈 돈도 없고 뭐 집도 부자도 아니고 인물은 뭐 좀 그렇게 뭐 잘생긴 편은 아닌데 사람이 참 딱 이게 솔직하니 진실해. 그래서
그래. 예. 나중에 뭐 살다 보면 뭐 돈도 벌리고 뭐 그렇겠지 뭐 하고 내가 받아줬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똑같아요. 이 복음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복음은 뭐냐면 이 아들처럼 아버지 앞에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백하면 돼. 하나님, 나 지금까지 하나님 거부했습니다.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교회는 나갔지만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고백하면 돼요. 자, 우리는 이 잘못하면요. 제가 요 신명기 말씀 하나 제가 읽어 드릴게요. 신명기 6장 5절에 그런즉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혼을 다하고 너의 기운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셔요? 네?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셔요? 이렇게 아이고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라는 건 네 생명을 다하라는 거예요. 너 죽기까지. 그리고 너의 힘 써서 너의 모든 기운을 다해서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욕심이 많아가지고 말이야. 왜 자기만 사랑하라고 그래?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정당한 요구예요. 왜?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행했던 수많은 악행, 앞으로 지을 모든 죄들 누가 해결했어요? 예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왜? 목숨으로, 생명으로.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여러분 과연 정말 지금까지 내 인생,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 한번 돌이켜보세요. 정말 내가 주님 앞에 했던 은밀한 죄, 이런 것들 정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갈 자신 있으세요? 아무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그 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가서 당당하게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할 자신 있으세요? 아니에요. 지금 용서받아야 돼.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는 거예요. 이 아들처럼. 나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나를 차라리 종으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그 자백하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서 10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 아버지 앞에서 내 잘못을 시인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거부했습니다. 마치 나를 낳아준 부모를 내가 거부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거보다 더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시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2절에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반응이 아주 이제 나와요. 여기 22절, 23절 이제 보면 자 보세요. 그러자 그 아버지는 자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들 작은 아들이 왔는데 그 재산 탕진하고 거지가 된 아들한테 가장 좋은 예복을 내오고 그것을 그에게 입히라. 그리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두 발에 신발들을 신겨라. 23절에 그런 다음에 여기로 살찐 송아지를 데려와서 그것을 잡으라. 그런즉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이랬어요. 자,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죠? 이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잔치를. 근데 이 잔치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여기에 여러 가지가 나와요. 자, 22절에 보면 첫 번째로 예복을 입히라고 그래요. 예복. 여기 보면 bring forth the best robe. 무슨 얘기냐면 가장 좋은 그 예복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가장 좋은 예복. 자, 이 예복은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옷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것도 그냥 찾지 마시고 제가 이거 읽어 드릴게요. 자, 이사야 6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64장 6절에 그러나 우리는 모두 불결한 것 같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불결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의인은 더러운 누더기들 같나이다. 더러운 누더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너희의 악행이 누더기 같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가 누더기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의. 인간들이 내가 좀 이렇게 의롭다. 좀 하는 선행 이런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러운 누더기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비유도 자주 하는데, 옛날에 여러분 월급 봉투에다 월급 주던 시절에 그런 일이 실제 있었대요. 어떤 사람이 저 월급을 받아가지고 아주 기분 좋게 이제 집에 딱 가는데 어떤 거지가 동냥을 하는 거야. 돈 좀 주세요. 하니까 이 사람이 월급날 월급 봉투도 두툼하고 막 술 한잔 했겠다. 그래, 오늘은 내가 착한 짓 한번 하지 하고 기분 좋게 평소 같으면 1,000원 줬을 건데 이 사람이 10,000원짜리 하나 딱 꺼내가지고 이 거지를 딱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기분 좋게 이제 딱 자고서 이제 그 다음날 자기 마누라한테 이제 월급 주려고 봉투를 딱 보니까 이 사람이 10,000원짜리를 준 게 아니라 100만 원짜리 수표를 딱 준 거예요. 이 100만 원짜리 수표가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네. 이게 파란색. 그래가지고 10,000원짜리랑 비슷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요? 그 사람 심정이.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러운 누더기 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선행이. 그 사람이 진짜 선행했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내가 10,000원짜리 주려고 했는데 100만 원 줬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쁨이 100배여야 돼, 100배. 이야, 신난다. 내가 10,000원 주려다가 내가 100만 원 줬네. 너무나 좋아 해가지고 100배 기뻐야 되는데 어떤 저주하겠죠. 그 거지 새끼가 하필이면 왜 그 자리에 앉아갖고 이 새끼 내가 앞으로 내가 돈 뺏어야지. 이런 생각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러운 누더기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그런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코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으로는 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 누더기 벗어. 야, 그 작은 아들이 입고 온 저 누더기 벗겨. 그래서 제일 좋은 예복을 입혀라. 예복. 이 예복은 뭐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입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 구약하고 신약 시대는 좀 달라요. 뭐가 틀리냐면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구약 시대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이 구원의 커트라인이 낮았어요. 제가 이거 언제 한번 자세하게 제가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구약 시대는 여러분 용서 안 되는 죄가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거, 부모한테 폐역질하는 거, 살인하는 거, 간음하는 거, 이거는 재판 없이 사형해야 돼. 사형시켜야 돼. 이건 무조건 죽여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죄 말고는 다른 율법들은 십계명 잘 지키고 그냥 살면 돼요. 그리고 요즘 세상에서도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 짓는 사람 많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여러분 중에 뭐 혹시 사람 죽여보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잖아. 자,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 잘 섬기고 이렇게 내가 죄 지면 하나님 앞에 그런 제사법도 있고 어떤 율법도 잘 지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너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신약 시대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실체를 줘요. 실물. 기준을 준다고. 제가 한번 이거 너의 가방 안에 상이한 도량을 지니지 말지니라 제가 한번 설교 한번 했는데 이 신약 시대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샘플을 줘요. 샘플. 뭐냐? 니네들 천국 가려면 요만큼 의로워야 돼 하고 샘플을 하나 줘요. 그리고 니들 죄 지면 요렇게 심판할 거야 하고 하는 샘플을 줘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그래서 그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자, 예수님만큼 의롭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저 사람 참 착한데?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래도 뭐 나쁜 짓도 별로 안 하고 욕도 잘 안 하고 물론 마음속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더러운 누더기 입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큼 의롭지 않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약시대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뭘 해야 되냐? 이 예복을 입어야 돼. 이 옷을 갈아입어야 돼. 어떻게? 예수님의 의를 내가 사는 거예요.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걸 전가된다는 거예요. 전가. 내가 전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완벽한 의를 내가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무슨 돈? 믿음이라는 돈으로 사는 거예요. 믿어서 그 의를 사. 동의하면 돼.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하고 내가 믿으면 그 의를 내가 받게 돼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의 의를 내가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 반대로 어떻게 해요? 나의 추악한 모든 죄를 반대로 예수님한테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전가라고 그래요. 전가. 자, 요게 신약시대 특징이에요. 자, 이 예복을 입히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옷을 갈아입히는 거예요. 우리 더러운 누더기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으로. 예수님 옷 입고 하나님 앞에 가면 통과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금 그냥 더러운 누더기로 하나님 앞에 가면, 나의 의로 하나님 앞에 가면 너 볼 거 없이 그냥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옷으로 이 예복을 입으면 우리는 통과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반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반지. 여러분 뭐 반지의 의미는 다 아실 거예요. 뭐 우리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가 반지를 왜 서로 껴줄까요? 네? 그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 그렇죠?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확정 짓는 거, 확정 짓는 거. 왜? 완전히 도장 찍는 거예요. 도장. 우리 옛날에는 지금은 도장집이 많이 없어졌지만 뭐 우리 인감도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 도장을 어떻게 갖고 다니냐면 반지에 도장이 있었어요. 반지에. 그래서 여러분 그 영화 배너 같은 거 보면은 배너한테 누가 결투 신청을 하니까 배너가 어떻게 해요? 그 진흙판에다가 하면서 딱 이렇게 딱 찍어. 이게 도장 찍는 거예요. 도장. 이게 인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도장 찍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확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너 이제 앞으로 다른 도망가고 뭐 또 이렇게 집 나가고 그러면 안 돼. 네? 너는 내 아들이야라고 도장 찍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것은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너희 또한 그분을 신뢰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분을 믿은 후에 그 약속의 거룩한 영으로 인장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자, 어떻게 해요? 거룩한 영으로 인장을 받는 거예요. 인장을. 이 인장. 쉽게 해서 완전히 너는 내 거야 해가지고 성령님의 인장을 받게 돼요. 자, 이걸 말씀하시는 거. 세 번째 이제 신발을 신겨라. 그건 무슨 말이죠? 뭐 우리가 굳이 교리적으로 얘기 안 하더라도 이제는 딴 데 가지 마라. 응?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5절에 또 너의 발에는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그랬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 이 복음에 맞는 생활을 해야 돼. 빌립보서 1장 27절에 다만 너희의 생활 방식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게 하라 이랬어요. 자, 이제는 어떻게 그 작은 아들이 완전히 그냥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이제 받아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네? 어떻게 살아야죠?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생활 방식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게 사는 거예요. 우리 복음에 어울리게. 이 세상에 너무 연연해도 안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우리는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 그 죽음을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제가 저 시계를 보다 보니까 야, 시간이 많이 남았다 생각했는데 제가 이거 휴대폰 보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자, 23절에 또 여기 아주 재밌는 말씀이세요. 23절에 그런 다음에 여기로 살찐 송아지를 데려와서 그것을 잡으라. 그런즉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이랬어요. 자,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아이고 야 요새 뭐 열무 비빔밥에 맛있는데 열무 비빔밥 비벼서 야 이거 한 그릇 먹어. 이게 아니고 야 살찐 송아지. 여러분 내가 아까 형제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송아지 한 마리 잡으면 몇 명 정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진짜 몇십 명 먹어도 아마 다 못 먹을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이렇게 보면 뭐 멧돼지 조그마한 거 하나 잡아도 몇 달 먹어요. 몇 달. 자, 살찐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뭘 할 수가 있냐면 자, 이 아들을 대신해서 송아지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 이 잔치가 열리는데 송아지가 죽는 거예요. 그것도 살찐 송아지가. 뭐 쬐끄만한 송아지에서 한 두세 명 먹고 그냥 아이고 나머지는 입맛 다시고 있는 그런 송아지가 아니라 아주 그냥 살찐 송아지를 잡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방법. 하나님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세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그 사망을 여러분 개개인에게 물으시는 게 아니라 대신에 살찐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를. 이게 바로 이 살찐 송아지가 바로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죽음은 바로 뭐냐면 마치 그 거지가 돼서 돌아온 그 아들을 용서하시는 그 아버지. 그냥 말로만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살찐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이 살찐 송아지의 특징이 뭐냐? 모든 사람이 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요. 삐샥 말른 송아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걸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가 요 구절도 너무 중요한 구절이라 요건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 후서, 전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 전서. 페이지로는 몇 페이지냐면, 잠깐만, 베드로 전서. 베드로전서 3장이네요. 페이지로는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494페이지네요. 베드로전서 3장 494페이지. 자, 18절. 네, 18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암기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러죠. 복음을 가장 정확하고 가장 압축해서 하신 말씀이 요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굉장히 정확한 말씀이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자, 찾으셨으면 한번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아직 못 찾으셨어요?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럼 같이 읽으세요. 그냥 옆에 분 거.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는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인하여 한 번 순환을 겪으사 정의로운 분이 부정한 자들을 대신하셨기 때문이니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되살아나게 되심으로써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자, 항상 뭐든지 키포인트가 있죠. 자, 이번 시간에 조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자, 지금 이 말씀 잘 들으면 이번 시간 딴 생각하고 있다가 요것만 잘 들으면 얻을 거 다 얻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다 얻는 거예요.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이는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순환을 겪으사 한 번. 십자가에 한 번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계속 죽으신 게 아니에요. 자, 한 번 순환을 겪으사.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정의로운 분이. 이 정의로운 분이 누구죠? 네? 정의로운 분이? 예수님. 자, 예수님. 이 정의로운 분이 부정한 자들을, 정의로운 분이 어떻게 해요? 이 부정한 자들, 자, 부정한 자들을 대신하여, 그죠? 대신하셨기 때문이니, 자, 그래서요. 자, 여러분, 이 부정한 자가 누구죠? 네? 네, 나예요, 나. 멀리 보지 마세요. 네? 자,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자, 정의로우신 분, 이 예수님이 부정한 자, 나를 대신했단 말이에요, 대신. 자, 그러니까 나를 대신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죽어야 돼. 심판받아야 돼. 죄인인데 예수님이 심판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자, 근데 요 다음 구절에 그래 제가 이게 참 정확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왜 이유가 나와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나. 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왜? 나를 대신해서. 네? 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나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나 성령에 의해서 되살아나게 되심으로써,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죽으셨어,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성령님에 의해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자,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 다음 절에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너무 간단하잖아요. 자, 예수님 정의로운 분이 나를 대신해서 부정한 자를 대신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죽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성령님에 의해서 되살아나 가지고 결론적으로 뭘 하게 됐어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됐어요. 자, 예수님의 이 정의로우신 분의 죽음으로, 그리고 이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자, 하나님의 그 방법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피가 필요해요, 피. 하나님 앞에 가려면 피가 있어야 돼요. 용서받아야 돼요. 피 없이는 사면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작은 아들이 왔는데, 아이고, 이놈 너 죄졌으니까 일단 한번 죽어봐.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작은 아들 대신, 작은 아들을 사랑하니까 작은 아들을 못 때리고 때려 죽일 수도 없고, 예? 그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살찐 송아지를 잡은 거예요, 살찐 송아지를. 여러분,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이 살찐 송아지는 예수님이에요. 이 송아지가 뭔 죄가 있어요? 예? 아니, 물론 우리야 뭐 송아지 잡아서 먹으면 맛있고 좋겠지만, 아니, 송아지가 뭔 죄가 있다고 왜 그 송아지를 자기 작은 아들이 죄졌는데 그 송아지를 왜 죽이냐고. 예? 아무런,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음매음매 해가지고 죽여갖고 그냥. 이게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 정의로우신 분이 우리를 대신한 거예요. 우리를 대신한 거. 이게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아주 단순해요. 쉬워요. 아주 쉬워. 그 정의로우신 분이 나같이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성령님에 의해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 이거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 분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 분한테 나도 죽을게요 하고 죽지는 못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지금까지 정말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는 속고 사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이 과연 누가 있어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가장 소중한 그 살찐 송아지를 잡으신 거예요. 가장 소중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자기의 소중한 아들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내어줄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우리는 안 돼요. 우리 인간은 절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하고 사랑이 많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주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원래 제가 드릴 말씀은 이 뒤로도 많은데, 제가 오늘 어떻게 시간을 잘못 푸는 바람에 제가 좀 다 못했네요. 좀 교리적인 부분을 좀 설명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 돌아온 탕자 이 내용이 교리적으로 굉장히 우리한테 주는 그 메시지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다른 설교하면서 제가 좀 섞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 설교를 듣고 설교 재밌네. 이런 뜻이 있었구나.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집 나간 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네. 세상에서 죽는지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막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근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이미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라.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악인들은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막 살았을 때 실컷 죄 짓고 하나님 거부하고, 아이고, 하나님 살 때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끝까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 시간에 좀 제가 이 부분 마저 하면서 다른 설교하겠습니다. 예.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